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시간입니다. 주의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의 삶의 역사함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들을 맺고 유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시절 입시를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살이 빠지고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물을 바가지로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이 말라서 어떤 때는 이 물만 보면 막 물을 찾아서 다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체력이 약해졌고 수업 시간에 잠을 이기지 못해서 계속해서 졸고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입시 시험은 다가오는데 마음이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모님께 염려하실까봐 말씀도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둘째 형이 저를 보더니 너 오늘 이렇게 얼굴이 이상하다, 살이 너무 빠졌는데 하면서 그러길래 병원에 가자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 검사를 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손가락을 만지작 하면서 기다렸던 그때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한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아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마음은 이제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어떻게 살지? 평생 주사를 맞고 사는 거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다가 굉장히 앞으로 나는 공부는 어떻게 하지? 입시 시험은 어떻게 치르지? 저의 미래에 대한 그런 압박, 두려움 혹은 보이지 않는 어떤 불안함들이 제 영혼을 사로잡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전에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에는 염려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제 마음에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한번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염려 때문에 밤을 잠을 설친 적은 없으십니까? 염려 때문에 식욕을 잃고 정신의 일의 효율성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집중력을 잃어버리신 적은 없으신지요? 바로 이런 문제를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멈추라. 제가 이제 이 번역을
stop, stop worrying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do not worry가 아니라 stop worrying. 누구나 다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겠죠. 그런데 염려를 멈추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셔요.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의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염려를 멈추어야 한다. 이게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제 2주에 걸쳐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염려의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 그 염려의 무익함,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데 이 염려 대신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다음 주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왜 염려를 멈추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Worrying accomplishes nothing. noth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실제로 염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실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 상상 속에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느껴지는 부정적인 어떤 그 무엇인 어떤 감정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염려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적당한 염려도 있어요. 가끔 그 신문을 통해서 접하는 것들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놀러 갔다가 이렇게 낭떠러지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좀 겁이 좀 있고 이거 내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하고 마음에 이런 것들을 조치를 취하면 괜찮은데 조금만 더 그럼 조금만 더 가면 멋있어 하다가 낭떠러지를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적절하게 어느 정도 그 겁도 먹고 또 그래서 준비도 하고 안전벨트도 매고 또 필요한 보험도 사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만성적인 불안증인 거예요. 성인의 4명 중에 1명이 그런 것을 앓고 있대요. 정신적인 그런 어떤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염려를 하면서 뭐 위궤양부터 시작해서 각종 질병이 나오는 거예요. 피부, 습진, 뭐 이렇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어떤 에스마 같은 것들, 또 천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염려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를 멈춰야 될 이유는 사실 건강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염려의 그 무익함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근데 요거를 ESV 성경에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Which of you by being anxious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span of life. 그러니까 내 인생에 1시간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근데 KJV나 우리 성경에는 그것을 키로 번역을 했습니다. 뭐 그런 디테일을 제가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1시간도 염려함으로 더할 수 없다는 것. 오히려 염려함으로 인생의 우리의 길이가 짧아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이제 키가 자랐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면 키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내가 염려해갖고 내 키가 더 자라겠다? 이거 너무나 쓸데없는 아주 안 좋은 것이죠. 그래요. 염려는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해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염려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더 길게 할 수 있습니까? 더 장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염려를 할까요? 그 염려의 껍질을 벗기고 중앙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 핵심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까? 돈 문제, 여러분 보험료 문제, 자동차 혹은 뭐 job security, 건강, 관계, 자녀들, 교회 문제, 영적인 문제, 교우들과의 문제, 뭐 염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전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더 염려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약간 남청적이긴 하지만 그까짓 거 염려도 아무 소용없어 하면서 뒤로 돌아서서 염려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적절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고 염려로 인해서 식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되고 삶을 활력 있게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없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일삼으면서 계속해서 염려하는 그 마음을 불평으로 쏟아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염려를 표현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염려하는 자들은 연기 있죠. 하얀 연기를 삽질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여러분, 연기가 자욱해요. 그래서 삽을 하나 딱 들고 삽으로다가 그 연기를 삽질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염려하면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첫째, 식욕을 잃어버려요. 수면을 잃어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려요. 근데 염려하면 얻는 게 많아요. 위장병을 얻게 돼요. 불평을 얻게 돼요. 혼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 경험에 따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잘 알았던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해요. 자, 매일 조금씩 걱정하라. 그러면 인생에서 2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으면 고치라. 그러나 걱정하지 않도록 자신을 훈련하라. 염려는 아무것도 고치지 못한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합시다. 염려는 아무런 선한 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해를 줄 뿐이다. 근데 우리는 왜 여전히 염려에 빠질까? 염려는 단순히 외형적인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다루려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염려는 믿음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염려예요. 믿음과 염려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염려하고 있어요. 어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믿지 않는 친구가 자꾸 믿는 친구가 염려를 늘어놓으니까 야, 너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염려하니?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염려가 줄어들거나 멈추어야 되는 것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염려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그 사기, 활력을 앗아가고 떨어뜨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나온 이 단어를 통해서 염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로 쫙 나뉘어져 있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졌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이게 하나가 있어요. 한쪽에.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기본적인 필요,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 이것 때문에 막 마음이 이렇게 분주하고 막 쉬지 못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 나눠져 있는 상태. 자,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는 뭐예요? 일상의 필요에 대한 나의 그 마음, 이 두 가지 사이에 벌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맥에서 보게 되면 25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앞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앞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19절부터 24절까지 하늘에 쌓는 삶에 대해서, 땅에 쌓는 삶에 대해서, 재물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또 지혜에 대해서, 보는 시각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 물질의
매료되고 물질에 함몰돼서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염려하고 있는 거, 그거 멈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멈추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여러분, 대부분의 염려는 어디서 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광야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믿음은 서로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간다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폴레옹 장군 중 한 명인 조지 밀러 마세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18,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이제 오스트리아의 한 마을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때가 부활절인데 이 작은 오스트리아의 마을은 마을 회의를 열어서 우리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모두가 말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노인 목사님이 그래요. 이건 부활절이니까 우리는 부활절 예배 잘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 봅시다 하면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갖고 그 마을 사람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노인 목사님이 종을 치기 시작합니다. 똥똥 치니까 그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그 프랑스 군대가 듣게 되고 이거 보니까 오스트리아의 군대가 여기에 도착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진을 파하고 물러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권고하심이라. 염려는 믿지 않음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보는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도시에 보면 가끔 짙은 안개가 끼는 걸 보시죠. 7개의 블락이나 되는 넓은 그 면적, 그리고 100피트나 되는 그 짙은 안개가 끼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물로다가 컵에다 받으면 얼마의 양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한 컵도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 여기 브라이언 핵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했어요. 안개처럼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빛을 가리지만 실상은 그것의 실체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짙게 깔려있던 넓은 면적의 안개를 다 받아보니까 한 컵 물도 되지 않는다.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가?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훼손한다는 것이에요. 훼손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삶에 유익한 생산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염려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염려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non-essential. 여기 염려하는 내용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옷 입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기본적인 필요예요.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 그게 뭐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너희의 몸이 의복보다 그리고 너의 생명이 너의 그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너의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본질과 비본질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에 함몰되고 그것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을,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놓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 어떤 겁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 푸스케, 우리의 생명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마치 이 공중에 사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얘기라고, 또 들에 있는 그 백합화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를 꾸짖는 것이죠.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물질주의에, 돈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쓰고 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셔요. 오히려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셔야 되죠. 또 그래서 필요한 것들도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전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 다 물질주의, 소비주의로 돌아가요. 특별히 슈퍼볼 게임 때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내용이 뭡니까? 맥주, 음식, 자동차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런 게 삶에 중요한 거구나. 저게 모든 것이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마치 염려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삶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줄 수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천국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의 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일산적인 편안함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네 번째는 염려는 하나님의 백성과 잘 맞지 않는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또 입는 문제, 그 사람들이 염려하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옆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향해서 쟤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염려도 없고 마음에 늘 기쁘고 평안하고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러한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더 염려하고 우리 건강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또 잡 때문에, 뭐 돈 때문에 막 염려하고 그랬으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좀 얘가 왜 이러지? 야, 그렇게 하면 야, 그럼 괜찮아. 뭐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이게 거꾸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믿는 자들은 이방인들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 거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어서 풍랑이 일고 있는 그 가운데서 주무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들어가게 되고 늘씬 얻어맞게 되는데 밤중쯤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제 이 재판을 받게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염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영원한 사랑을 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런 정체성과 매일같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마음 졸이고 잠 못 자고
뭐 소화 안 되고 머리 쪽쪽 막 복잡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부끄러운 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생각을 많이 하면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이 염려나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내가 믿는 사람이고 나의 정체성이 이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진리들을 기억하면서 염려를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 염려를 한다면 이런 일상적이고 비본질적인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교우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의 가족의 영적인 상태를,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하면서 그런 염려, 회개에 이르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이르게 하고 또 이과의 바른 관계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유익한 염려는 혹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염려,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염려, 우리에게 온갖 해를 입히는 염려는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려하기에는 매일의 괴로움으로도 충분하다. 여러분 34절 말씀 이래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내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내일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어, 온갖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내일에 있지도 않은 일을 오늘로 가져와 가지고 막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들이 너무 좋아요. 삶을 살면서 그런 시나리오들을 많이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시나리오들이 사실이 아닐 수 있고 일어나지 않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야, 오늘 삶에는 오늘 충분히 괴로움이 있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해요. 전에 제가 지도하던 한 학생이 기억이 납니다. 그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멘사 클럽이었어요. 가끔 제 방에 놀러 와요. 전도사님, 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가서 해. 가서 너 퀴즈도 준비하고 그러면 되잖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염려는 하는데 공부는 안 해. 이거예요. 바로 이 얘기하는 거. 공부 그때 가서 걔는 머리가 좋아서 남들 2시간 하는 거 20분만 하면 돼요. 근데 그 20분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현재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한날의 게으름이 족하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족하니까 염려가 있다면 염려하게 하고, 너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늘 네가 해야 될 일을 다 해. 그리고 오늘 충분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일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걱정, 염려 중에 40% 이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30%는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12%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리고 10%는 스트레스로 악화되는 건강 문제예요. 그리고 4%만이 실제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사실이 아닌 사람들의 비난, 비판,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 악화되는 거. 이런 거 다 제끼고 실제로 4%만이라면 그 4%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맡기면서 계속해서 열심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염려한다. 적소인들의 말하면 이런 염려는 이런 거예요. 오늘의 햇빛 위에 내일의 먹구름을 끌어오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어떤 익명의 시인이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저녁에 부드럽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당신의 과거의 짐을 내일로 지고 가지 말라. 지난주분의 슬픔을 이번 주로 가져오지 말라. 짐들이 오면 들어버리라. 현재의 삶을 그것으로 짓누르지 말라. 한 발 또 한 발 내 길을 가라. 하루하루 살아라. 여러분,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의 문제에 온 힘을 다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일은 맡기고 오늘의 일에 성실함과 믿음과 평안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죽음, 사망, 한 도시를 걸어가고 있어요. 한 사람이 멈추었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여기 왜 왔어요? 내가 오늘 이 하루에 7만 명을 죽이려고 왔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어우, 끔찍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내 일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도시에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오늘 죽음이 왔는데 10,000명을 죽인대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나가면서, 이제 하루 해가 지나가는데 죽음을 다시 만났어요. 그래갖고 물어봐요. 당신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나 10,000명만 죽였어. 이렇게 10,000명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거 거짓말이라고. 당신 7만 명이 죽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나는 딱 10,000명만 죽였는데 나머지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화인데 이게 뭘까요? 한 사람이 죽음이 와서 오늘 10,000명을 죽인데 그 소식을 쫙 퍼뜨렸더니 그건 나가 아닐까? 내가 아닐까?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10,000명이 아닌 7만 명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쥐 같은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지펴놓은 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되겠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왜 염려를 하고 있는지, 이런 염려의 헛됨을 알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런 염려의 염려 같은 이 두려움의 사치품,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매일같이 약속하셔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뭐 예배도 잘 드리는데 돌아가서는 또 여전히 염려에 사로잡히고 염려의 구습에 여러분이 눌려서 살아간다면 충분히 신앙생활은 습관에 머물고 있는 것이지, 그 신앙생활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활력을, 그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진지해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염려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염려는 또 우리의 믿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염려야말로 정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뭐랄까요,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정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를 늘 의지하면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염려를 창조적인 행위로 바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제 읽었던 그 말씀인데,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바로 다음 한 주간 우리 기도하면서 이러한 평강을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믿음은 늘 연약하고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털어버리십시다. 한번 맡겨보십시다. 믿음으로 맡기는 시간을 갖고 믿음이 없어서 정말 가짜 믿음 같은 어떤 그러한 고백이 아닌 실제적인 고백과 실제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많은 부분들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겁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염려들이 우리를 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화도 잘 되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손에 땀을 쥐면서 죽음과 사망을 오고 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천국 백성이 아닙니까? 왜 천국 백성이 염려에 아버지 사로잡혀서 아무런 그 믿음의 확신도 가지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늘 염려에 사로잡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사렛 예수시여, 오 나사렛 예수여,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않으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새로운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갇힌 자를 놓아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이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안을 주님 앞에 털어버리오니 하나님이여, 이것이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를 가져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의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미스터 코우나 또 우리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삶의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사정들을 알고 참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의 치유함을 경험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소망 가운데 평강 가운데 생활하실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지체들, 장애 가지고 있는 우리 교우분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지켜달라고 다 같이 좀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늘 듣고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 아프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이곳저곳 몸이 연약해서 약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현재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스트로크가 오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 눈이 보이지도 않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손이 떨리기도 하고 또 당뇨나 고혈압이나 여러 가지 지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병든 자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것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아버지 하나님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함을 받았다고, 너희는 치유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건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건강의 축복이 있을 줄 믿사오니 이곳에 머리를 숙인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아버지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주님의 건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강함이 되어 주옵소서.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그 영혼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삶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생업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유익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염려를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셨사오니 이 삶을 누리며 이 삶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생활하여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머리를 숙인 주의 교우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신 이름으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두 다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 보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몸에 자유함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나이다. 지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